이제 이 필립 얀시가 한 번은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곳 이 예루살렘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젊은 사람, 여행객 혹은 랍비들 여러 사람이 와서 그곳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자기들의 그 기도한 내용을 그 벽의 틈바구니에다 꼽아가지고 이 벽에 이 기도문들이 기도의 요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틈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기도문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그것을 보고 필립 얀시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한 그 리처드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했어요.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지요. 그리고 세계 평화,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과연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글쎄요. 벽에다가 대고 소리치는 것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중에다가 그저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외치는 것뿐입니까?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가져다 줍니까? 라슬로 토케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 목사이고 이 사람은 루메니아 사람인데요. 실제로는 헝가리 혈통의 루메니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 루마니아 지역이지만 옛날에는 헝가리 지역이었는데 서로 이 전쟁을 하다가 이 헝가리 땅의 일부가 이제 루마니아에게 점령된 그런 지역의 그 지역의 목사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28살에 이 사람이 목사로 발령이 났는데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 굉장히 약하고 세속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40명의 사람들이 5,000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 교인들에게 말씀의 감화를 주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장로교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서서히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유의 기운이 감돌자 이 루마니아 정부에서 이 사람을 추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비밀 경찰을 투입하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헝가리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천주교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정교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여러 겹으로 인해 장벽을 치고 이 사람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지키고 있을 때에 드디어 이제 나라와 이제 이 루마니아 정부와 특별히 결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힘을 가지고 전진을 해서 이 정부와 직접 맞서자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라슬로 토케즈 목사님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함께 이제 암송을 했는데요. 그 장면이 놀랍게도 바로 방송으로 그대로 타고 루마니아 전체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 드디어 그들이 뭉쳤을 때에 이 루마니아의 독자자였던 차우쿠세스가 딴 데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 나라가 결국은 민주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라슬로 토케즈라고 하는 한 목사님, 기도하는 한 목사님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독일의 이 말하자면 이 서독과 동독의 그 장벽이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이 바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이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가지고 촛불 기도회를 할 때에
그것을 국가에서 탄압하려고 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나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베를린을 향하여 그리고 장벽을 향하여 평화의 시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기도하며 그들이 이제 이 베를린을 향해서 그들이 시위를 하면서 나갔는데 숫자가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되었지만 그 중에 나중에 그것이 3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베를린으로 도착해서 벽을 허물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가 이제 하늘로 가는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정말 제자들은 12제자들은 그들은 하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약 3,000개가 넘는 교파로 다 갈라져 있고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되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했지만은 세상에 가장 많은 이 서로의 그 문제와 분노와 그다음에 분당이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조차도 잘 응답이 되지 않았고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오늘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다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가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그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매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좋은 해결책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3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묵상 단계 혹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듣는 단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나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 항상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그의 필요를 아뢰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단계를 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구하는 단계, 묵상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는 단계. 다시 말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틀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왕이 그들에게 엎드려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순종 단계에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우리에게 알려졌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로 가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시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원하는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그 놀라운 영예를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항상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기도를 당신을 향해서 주어지는 모든 기도를 그분께서 다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누가 능력 있게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그곳에 한 번은 그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그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다 준비해 놨는데 준비하다가 이제 호텔에 왔더니 컴퓨터 이 파워 코드를 거기다 놓고 온 것입니다. 이 헝가리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제품, 이 컴퓨터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가 이제 그 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는 거의 없고 그러므로 이 배터리를 구할 수 있는 이 컴퓨터 파워 코드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텔에 도착한 것이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은 해가 지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나가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영어도 통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가서 이제 그가 사람들을 수소문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두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왔어요. 모녀였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Can I help you?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영어 자격시험을 끝내고 오는 영어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컴퓨터 파워 코드를 두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 제품을 사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호텔 옆에 한 기차역 옆에 있는 한 상점으로 데려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은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컴퓨터 제품을 취급하는 2개의 가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연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